한 중년의 남자가 치명적인 병에 들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그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는 병원에 입원하여 큰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큰 고통이 엄습하여 온몸이 가려울 때가 있었을 때에 그의 곁에 있던 아주 어린 딸이 아빠의 가려움을 긁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어느 날 병원 의사가 이 남자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이 병이 가져다 줄 고통이 너무나도 크니까 그 고통을 감당하기 어려우니 수술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했습니다. 그 수술은 신경을 제거해 버리는 수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는 한마디 말을 더 했습니다. 그 수술을 하는 경우는 살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 하는 수술로, 이 수술을 하면 통증을 거의 느낄 수 없게 되지만 신경 재생은 불가능하며 몇 달 내에 죽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 남자는 그 수술을 받겠다고 하기는커녕 화를 내면서 곧바로 입원해 있던 방에서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 수 있는 날을 너무 적게 잡으니까 화가 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더 오래 살 줄 누가 알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간 그 남자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결국에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얼마 살지 못한 채 고통 속에서 가족의 품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런 장면을 바라보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너무나도 어렵지요. 여러분,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살 수 있을까? 우리는 결말을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유익한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종말을 모른 채 살다가 갑자기 그냥 떠나가는 것이 유익한 것이겠습니까? 이 둘보다는 우리가 살아 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냥 재림에 오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겠지요. 그때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바로 그 살아있을 때 영화롭게 변화될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들 훨씬 더 오랫동안 이 땅에서 살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원함은 사람에게 늘 있는 것이겠지요. 가능하다면 아주 생생한 상태로, 맑은 상태로, 건강한 상태로 지내다가 그냥 아주 잠깐 깊은 한숨 들이쉬다 평안하게 이 땅을 떠나가는 것이 우리의 원함일 것입니다. 기나긴 통증과 고통의 시간을 마주하고 싶지는 않은 것이겠지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어떤 현실이겠습니까? 죄가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바로 죄의 결과물로 인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사형 집행자와 같은 것입니다. 죄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죽음의 자리로 데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그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벽을 향해 얼굴을 돌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심히 통곡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뒤 그가 머무는 곳으로 돌아가기도 전에 히스기야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그러니까 너는 나을 것이다 라고 하셨으며 그 뒤에 어떤 말씀을 주셨지요? 6절 말씀에서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히스기야 왕을 여러분 떠올릴 때에 가장 먼저 기억이 나는 사실은 그 왕이 생명 연장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의 참으로 많은 행적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건을 가장 기억을 많이 하게 될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나 하니 우리들은 우리 중심으로 성경을 보고 싶어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기도해서 15년 수명 연장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모든 인생들에게 꿈과 희망일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떻습니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조금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시편 102장 말씀에서 주의 연대는 무궁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시편 저자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주의 연대는 무궁한데 나를 그렇게 일찍 데려가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좀 더 오래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히스기야 왕의 상태가 그 상태였습니다. 그는 아직 이 땅을 떠나기는 싫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심히 통곡하게 되니까 히스기야의 원함이 무엇인지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히스기야의 이 통곡을 비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약속을 받은 우리조차도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기에 근심 염려가 없을 수가 없는데 혹여 복음의 계시 그 엄청난 약속을 모르는 사람들의 슬픔이야 여러분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좀 확인해 보는 것은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됩니다. 20장 1절 말씀에서 보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라고 말씀을 하지요. 그때에라고 하는 시간이 가리키는 때는 언제입니까? 본문 19장 뒤에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아수르 제국의 남유다 침공이 철저히 실패로 돌아가고 여호와의 천사 하나가 아수르 진영으로 가서는 18만 5천 명을 죽여버린 그 사건 다음에 일어난 일이 아닐까라고 여러분 쉽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숫자라고 하는 것에 상당히 민감하니까 숫자를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던 이때의 나이는 38살이었습니다. 38세이지요. 여러분 많은 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38세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순순히 받아들이기가 정말 어려운 나이인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2절 말씀에서 히스기야 왕의 통치를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여러분 이 시간을 잘 정리를 해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의 나이는 25살이었습니다. 그리고 29년을 통치하고 그는 이 땅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그가 죽음을 맞을 때의 나이는 54세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15년 생명 연장을 주셨으니까 거꾸로 환산을 해 들어가면 그의 나이 38살에 병이 들어서 너의 집을 정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에게 주어진 그 숫자들은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정말 충격적인 숫자인 것이겠지요. 가령 오늘날 100세를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시대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의 나이는 너무나도 젊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38세에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은 생명 연장이었습니다. 15년을 더 살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5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정말 긴 시간인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어제가 분명히 오늘이었는데 잠시 보니까 오늘 주일이 또 온다. 그러니까 한 주라고 하는 시간은 너무나도 빠르다. 여러분, 이런 것은 약과인 것이겠지요. 분명히 어제가 1월 1일 새해였는데 오늘 보니까 여러분 오늘이 몇 월 며칠입니까? 못 보시고 사셨지요. 9월 15일이잖아요. 이게 뭔가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쏜살같이 달려가는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10년, 15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절대로 긴 시간이 아닙니다. 말씀 시작에 드린 그 예처럼 의사가 신경 제거 수술을 하자. 그러면 고통을 완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수명은 짧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니까 내가 그것밖에 못 산다고? 아니야. 나는 훨씬 더 오래 살 수 있을 거야라고 하면서 화를 내면서 짐을 쌌습니다. 인생들마다 제한, 속박 이런 것을 정말 미워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나의 종말이 언제 올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에겐 이제부터 15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아주 빠른 속도로 훨씬 더 빨리 성큼성큼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은 이제 그를 압박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 해 한 해 이제 그의 종말은 임박해 오게 됩니다.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에 오 주님 기왕이면 조금 더 선심을 써 주십시오 라고 한 번 더 매달렸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긍휼에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이 앞으로 한 50년 정도 더 주시겠다라고 하신다면 그래도 그 히스기야 왕이 조금 더 안도했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가 여러분 앞으로 50년 더 산다고 해도 그의 나이는 80대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원함대로 여러분 성경을 다가서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라고 하신 말씀이 과연 의도한 바가 무엇일까 하니 여러분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임박해 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종말이 가까이 왔다. 그 사실을 하나님이 드러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했던 것처럼 이제 남유다의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그 제한된 시간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히스기야 왕에게 주어진 1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몰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분명히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떻습니까? 남유다의 몰락이 있어야 남은 자에 대한 구원은 더 확실하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은 또 다른 이스라엘로 안내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또 다른 이스라엘이 무엇이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로 태어난 주의 백성들인 것이지요. 그 백성들의 도래를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은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그가 죽어야 그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그가 죽어야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오묘한 진리가 선포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본문을 볼 때 또 한 가지 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15년을 더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주시지요.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그때에 어떤 큰 사건이 임했는가 하니 아수르 제국이 남유다를 침공해 들어온 사건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2절 말씀에서 그가 왕으로 29년을 통치했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지만 15년을 더 살 수 있게 되었으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나온 때는 그가 이미 14년을 왕으로 통치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8장 13절 말씀에서 보면 아수르 왕이 남유다를 공격해 들어온 때를 히스기야 왕 14년에 들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공격해 들어올 바로 그때에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정말 거대한 위기 앞에 놓여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나라는 아수르 왕에 의해서 파멸될 위기 앞에 서 있었고 동시에 그 나라의 왕은 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 앞에 서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위기가 닥쳐오는데 여러분 어떻게 닥쳐옵니까? 너무나도 급하게 그냥 한꺼번에 다가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위기 앞에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혹여 안 들으시고 그냥 죽이신다라고 한다면 기도가 히스기야 왕처럼 간절하지 않아서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그렇게 적용하게 되는 것이지요. 히스기야 왕처럼 열심히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여호와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정말 선하게 행동했으니까 그 선행이 그를 살려낸 것이니까 기도의 조건으로서 첫째,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것, 그리고 둘째, 선행을 해야 할 것. 이 두 가지를 채우면 기도 응답은 이루어진다라고 적용하기도 하겠지요.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본문은 기도의 결과에 대해서 아무것도 약속해 주지 않습니다. 가령 예를 하나 들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마리아와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그 요셉을 가리켜서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부르시고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셉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의로운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요셉은 마리아를 내어 보내게 되면 그는 여전히 계속 자신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상처를 안고 말이지요. 마리아의 수치됨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인생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구해주고 부끄러움들을 가려주는 사람 또는 남의 고통을 내가 담당해주는 희생적인 사람을 가리켜서 의인이라는 표현을 기꺼이 사용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선포해 주시게 됩니까? 요셉은 정직한 사람, 결점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 생각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땅에서 잘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심지어 남들에게 칭송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삶들, 그런 인생이 너무나도 위험한 인생이다라고 선포를 하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인생이 자랑스럽게 내어놓을 만한 아름다움과 선함들, 그런 인간의 의를 가리켜서 위험하다. 그런 인생의 의로 하나님께 거대한 인상을 남겨서 하나님의 감동을 일으켜낸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선포를 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세상 다 종교들에서도 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거기에 머물지 않지요. 당신이 너무나도 잘났어, 정말 고매하게, 아름답게, 선하게, 진실되게 산다라고 하더라도 당신은 그 잘남을 회개해야 한다. 받을 자격도 없는 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자격 없음에 좋은 것을 받았다면 더더욱 회개해야 한다. 여러분, 그게 바로 기독교의 본성인 것입니다. 인생에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의로움조차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반드시 오셔야 할 이유를 선포할 수밖에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의로운 요셉,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를 위한 구원자는 반드시 와야 한다. 여러분,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습니까? 모든 인생들은 예외 없이 전부가 다 결국에는 자신의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의를 가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그 하나의 죄 때문에 그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의로움으로 여러분, 히스기야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게 이 본문 말씀의 선포입니다. 우리 이 본문을 제대로 보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5절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5절 6절입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의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에서 우리의 눈에 정말 빠르게 들어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여러분, 이런 내용이 우리의 눈에 정말 빨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이런 은총이 무언가에 둘러싸여 있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은 볼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는 그렇게 둘러싸여 있는 곳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언약이 보이는 것이잖아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언약입니까? 여러분, 5절 말씀에서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고 6절 말씀에서는 나의 종 다윗을 위함으로라고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뭐죠? 왜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들고 오시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 그에게 주신 약속, 바로 영원한 언약을 또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온 우주 만물을 향해서 들으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에게 주신 생명 연장, 그리고 남유다의 멸망, 이 두 가지 큰 사건이 이 본문에 나란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주신 은총, 남유다에게 주신 은총, 모든 것이 다 그냥 하나님의 선물일 뿐인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인생일 뿐이기 때문에 그 인생을 사람의 마음대로 다스릴 수도 없으며 이 세상 나라들 역시 공공의 삶일 뿐이기 때문에 그 공공의 삶 역시 나라들이 원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통치할 수도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힘, 어떤 권능이, 어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여러분 전적인 타자이며 존재와는 다른 분이시지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능히 길들일 수도 없고 그분의 통치를 바꿀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통치하시고 결코 그 하나님만이 비웃음이나 조롱과 멸시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수르 제국도 그 사실을 깨달아야 했고 남유다도
히스기야 왕도 깨달아야 했습니다. 아수르 제국 이후 등장하게 될 바벨론 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로마도 마찬가지지요. 인생은 항상 자율과 생명을 갈망하지만 결국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멸망받아야 마땅하기에 인생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평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언약은 오직 예수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에서 고침을 받은 후에 그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사야 38장 말씀에 나오고 있지요. 한 대목만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히스기야 왕이 무엇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까? 자신의 모든 죄들을 주의 등 뒤로 던져버리셨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육신이 치유된 것이 다가 아니라 죄 용서를 통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죽을 그 병에서 낫게 하시고 그 성전으로 올라가게 할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해 그림자가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지구의 자전이 멈추어지고 그 지구를 거꾸로 돌려야 가능한 것입니다. 해 그림자 10도라고 하면 대략 40분의 시간입니다. 과학적인 설명을 따르면 지구는 자전을 하는데 그 자전 속도가 시속 1600km입니다. 그리고 지구의 공전 속도는 시속 10만 7000km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이 지구는 지금도 스스로 회전하면서 시속 1000마일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는 태양 주위를 전진하며 공전하고 있는데 시속 6만 6천 마일 이상으로 전진하며 돌고 있습니다. 쉽게 이해를 하자면 지구는 자전 속도가 1초에 460m 앞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공전 속도 1초에 30km 이동합니다. 그래서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그냥 멈출 경우에는 그 충격력이라고 하는 것은 가히 상상을 초월하여 바깥으로 튕겨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구의 자전 공전이 멈출 경우에 우주에 대재앙이 올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동차로 100마일 속도로 달리다가 갑작스럽게 멈추게 되면 무슨 일이 생겨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멈추게 하시고 40분 뒤로 물리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지구가 스스로 뱅글뱅글 돌면서 자전 속도 100마일로 공전 속도 6만 6천 마일로 달리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 어지럽구나라고 느끼시고 있는지요? 너무너무 어지럽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완전히 멈추어 서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과학적인 지식이 이 본문을 바라볼 때에는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의 그 손가락, 그의 권능으로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온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고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 창조의 주님께서 히스기야를 능히 고쳐주셨으며 아수르 제국의 군사 18만 5천 명을 한날에 쳐서 송장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을 믿어도 좋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약속을 믿어도 괜찮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제가 이 말씀 내용을 조금 살펴보고 있을 때에 저희 집에 에어컨에서 나오는 물이 새어서 부엌 바닥이 조금 젖었습니다. 에어컨에서 나오는 물이 바깥으로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물이 역류해 들어온 것이었지요. 플러머를 불러서 막혀있던 배수관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나와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상황 파악을 했고 물을 깨끗이 말리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에어컨이 들어있는 곳 옆쪽에 마룻바닥을 조금 도려내더니 그곳에 선풍기를 몇 대 설치를 했습니다. 제가 거기에 일하러 온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마룻바닥을 이렇게 조금 떼어내었는데 우리에게 남아있는 재료가 많이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전 집주인이 마루로 바닥을 깔고 남겨둔 아주 새로운 나무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사용해서 좀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알겠다라고 분명히 그들은 대답을 했고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보험회사에서 일하고 거기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오더니 저희 집 부엌 바닥 사이즈를 여기저기 재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저 멀리에 있는 화장실 안에 들어있는 그 마룻바닥까지 측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보험사 직원이 저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 물 샌 곳 요거 조금뿐만 아니라 부엌과 화장실 마루를 전부 다 새 거로 교체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새 것으로 다 바꾸어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여기저기에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한데요. 저는 저에게 남아있는 것으로 그 조금으로 그 상처가 난 곳을 덮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그냥 오산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물이 샌 부분 조금만 새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다 드러내고 완전히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여서 부엌 바닥 전체를 교체해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바르게 적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셨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해 낼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준엄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 언약을 주실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무엇이냐, 우리의 어려움들 그냥 조금 고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새로운 백성으로 새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죄인의 생명들을 여러분 15년 정도 연장해서 여러분 그거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불안함과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 인생들의 연약한 죄안들, 죄 아니겠습니까? 무익한 죄인들을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시고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준엄한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사하라 사막의 모래 알갱이 하나를 10년이라고 계산을 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사하라 사막의 모래 전부를 다 세어서 계산을 해 본다면 도대체 몇 년 정도가 나오겠습니까? 하지만 그 수십억 년의 시간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원이라고 하는 것에는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영원함의 약속, 여러분 그 나라에 대한 약속은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본문에서 말씀을 하는 바 다윗의 언약입니다. 다윗의 영원한 언약, 여러분 그게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바로 그 새 언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지향점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간섭해 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 심령 속에서 계속해서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일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다윗의 영원한 언약,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로 참으로 많이 고민하고 근심하면서 때로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나가시며 반드시 영원한 언약, 영원한 생명으로 안내해 나가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하심을 우리가 전심으로 믿으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소망 가운데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잠시 통성으로 같이 기도드리도록 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같은 연약한 죄인